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오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평안함과 우리의 존재됨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의 의존처를 두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비참함과 고단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고 싶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쪽으로 스스로 낮추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가 성부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어떤 은총들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아무 때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과 또 삼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주권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과 우리의 죄성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만 구원의 어떠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현저하게 낮춰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낮출 수가 없습니까? 이미 비참하고 이미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극에 달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낮춰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더 낮춰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상에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류로 살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방식대로 어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하필 또 이 성탄절이 연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이 나왔냐면 우리들의 연말 행사로서 연말 분위기 내는 한 도구로서 성탄절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이 성탄의 분위기와 어떤 그런 기분을 내는 것이 성탄절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오심 이 절기 동안에 그리스도 오심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말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조망하는 식으로 이 절기를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연말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랬어야지 이 아둔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노예처럼 버려짐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수종 들던 천사들이 그 수종의 연장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그 영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함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심을 높여드리고 당연히 그것에 수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내 편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태도도 아주 경솔한 인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천상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던 나라로 복권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더러움을 감춰주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봐보시면 이 천사들이 누구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네,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지 않고 어찌 보면 이 목자들이 못 배운 자들이고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감춰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자들인데 왜 성부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게 하셨을까요? 이 점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 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목자들이 가서 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도 나중에 누구에게 알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정치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주 감춰진 것이고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자들은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우리의 실패와 인생의 그 고단함과 괴로움, 그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제 낮아짐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보화이며 모든 것의 총집합체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고 신자됨이나 어떤 성도됨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광을 세상의 위대한 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세상의 부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귀족들에게 이 일들을 보이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그 목자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재판정에 나아가서 증인으로서도 설 수 없는 자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천민이에요. 분명히 증인으로서 섬에 있어서 7명이 증인이 되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데 목자들이 끼면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무시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목자들 외에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소수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압니다. 물론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소수에게 보이셨는데 모든 이들이 알게끔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의 방편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아닌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관념들과 내가 아는 세상의 방식들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안에 있는 성탄절은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로 기뻐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점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삼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성탄의 어떤 기쁨을 축하하고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근거하여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심, 그 성탄절을 한 절기로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도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방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확증시켜주는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오심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아기입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께서 누워 계신 곳이 사람의 밥상도 아니고 짐승의 어떤 먹이통에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그 메시아를 군왕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계속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또 페르시아에게, 또 로마에게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갈증은 자유함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됨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는 힘이 있고 권세 잡은 자로서의 메시아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에게 아주 힘이 없는 존재로서, 아기로서,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신 평민들의 아기도 거기에 눕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 막 태어났는데 말 밥통에 누워 계신다. 말 밥통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워있는 분을 보고 표적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지 않습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자됨을 확증받습니다. 그러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였으면 성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정말로 있으십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달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주와 빵을 먹어요. 근데 얼만큼 줍니까? 요만큼 줘요. 정말 적게 준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입 헹굴 정도도 안 줘요. 정말 조금 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 성찬식 할 때 좀 많이 좀 주지. 저것 먹고 뭐가 변화돼? 내 몸은 이렇게 큰데 저거 먹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어? 좀 많이 주면서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여지는 것, 천상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라고 믿고 참여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의 참여함은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자신의 존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성례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례를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이 표적으로서 확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떠함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아기로서 또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오심이 우리가 볼 때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의미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소망함으로써 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힘없는 자들, 목자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또 말 구유통에 누워 계신
그 아기의 모습으로서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남들을 설득시키기도 어려운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부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목자들이 받은 계시를 들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 일에 갔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믿고 나아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천사들이 찬양하였던 그 내용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걸어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증거이고 확증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분명히 9절과 10절에서 목자들을 권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락과 평안과는 뭔가 차별화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처음에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기쁨, 아니면 세상의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무지 기쁨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 기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 화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기쁨에 도취된 자들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도무지 맛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취해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는 자들은 그 기쁨과 안락과 평안함이 도리어 우리를 익사시킬 거예요. 우리를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로서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숨 못 쉬게 만드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탄 앞에서, 연말의 성탄 앞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기분은 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 가운데는 전혀 맛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대의 성탄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도리어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방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삼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안과 안정과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을 제외하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천상의 왕이신 그 왕이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그 기쁨과 그 평안, 그 생명으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 앞에 이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목자들은 밤중에 지키던 양떼들을 버려두고 메시아 오심을 확인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계시된 그 말씀이 목자들에게 불붙은 등불이 되고 또 그 믿음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으로 자신의 일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일을 그대로 전하고 또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들이 듣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곳 그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아갔다. 예,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어서 그들 안에 믿음이 발현되고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자기들한테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들이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는 현장에 가보기를 그들이 소원해서 그들이 그 현장으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또다시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그들이 또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큰 확신 속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와 자신들의 위치와 변화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천사들이 계시한 그 계시로서 그가 감사하였고 또 그 계시가 실제로 실현됨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증인으로서 채택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인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민 중에 천민이고 도무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목자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의도 없고 쓸만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방편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옛 습관에 젖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본 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그 방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방편대로 우리가 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천민들 중에서도 목자를 택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큰 목자 되신 분이 예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둔한 우리들에게 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목자를 활용하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증인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된 우리들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냥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소리를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이른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시라는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다 갖고 계세요. 막대기로서 악한 무리들을 못 오게 처단하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쳐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음성에 반응한 자로서 이 성탄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양떼들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큰 목자, 진정한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같은 것들에게도 목자의 권한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손에 영혼을 맡겨두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냥 양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두셔서 그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성부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화됨을 얼마나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감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맡겨진 영혼들, 그 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목자로서의 자녀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목자로서의 그 영혼을 품어가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 방식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목자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의를 박탈하시고 스스로 박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낮아짐의 방식으로 서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고결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낮아지셔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감격을 경험한 자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과연 이러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편도 이러한 동일한 방편을 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시대 가운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삶의 질이 얼마나 따지고 좋아합니까? 그러한 방식들을 다 제쳐두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나를 철저히 낮추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낮아진 방식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드리며 겸손의 태도로 설 때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숙이 경험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방편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그 자녀 영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자녀됨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높으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방식만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방편으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